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절대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갈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요, 반드시 떠나고 나면 화근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영원한 것이지 못 가지고 갈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절대로 사도 바울은 내게 더 먹을 것이 많고 더 입을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는 순간에 또 더 좋은 것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고 입고 걸칠 것만 있으면 나는 족하다. 왜? 그에게는 절대적인 충분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미 그는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분한 하나님께서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맡기시고 슈퍼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이 복음 하나 주시고 너 이거 일꾼 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절대 만족한다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절대다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만족한다는 단어는 감당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복음의 일꾼 될 자격이 없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맡기신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능력 또한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옛 언약과 대비해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헬라 말에는 일반적으로 새 것이라고 가리키는 형용사가 네오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새 언약을 표현할 때 네오스라는 헬라 말을 쓰지 않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색은 새 것인데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색을 하는 거예요. 가령 무슨 시계가 나왔는데 2005년도에 나온 시계보다 2006년도에 나온 시계는 1년 늦게 나왔으니까 새 거잖아요. 그 시차에 따른 새 것이라는 의미가 네오스인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새로 나온 신제품이 항상 질적으로 좋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질적으로 새로운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 그 일은 날마다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할 때는 단순히 나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의 의미가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기에서 율법 조문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의미하고 그 대비 개념으로 영으로 한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 복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 푸뉴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성령의 사역 자체의 상징으로서 푸뉴마라고 대비해서 썼습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 복음,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언뜻 이 구절만 탁 잘라서 놓고 보면 그러므로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만 필요하다라고 율법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살펴볼 터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 동기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무엇의 상징입니까? 죄와 어둠 속에서 자기 욕망, 본능을 위해서 살던 인간들이 그 어둠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 그리고 횡적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큰 정신은 두 개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율법의 대표인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인간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잘못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대로 짐승이라는 제물이 유한하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또 유한한 인간이죠. 그래서 그 제사의 효력은 늘 일회성이에요. 죄 짓고 또 짐승 목 치고 피 흘려서 또 제사 드리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당신이 희생되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치러주셨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주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죠. 18절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로서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다. 이 두 강령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순서의 문제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해가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 시대에도 율법의 정신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율법주의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과 더불어 사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율법의 문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큰 혼란에 빠뜨려 뒀습니다. 바로 그 그릇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제일 마지막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율법은 죽인다는 것은 그러므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율법을 앞에 놓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구역 공부를 배웠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가 구원의 책이고 복음의 핵심의 핵심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자만 복음이 비로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